가끔 불의한 현실을 보면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분노에 의해서 삼켜지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불의와 그리고 불법은 아무리 잘 감춰도요, 언젠가는 다 드러나서 보응을 받게 됩니다. 혹시 땅에서 보응이 없다면 사후에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해야지 행동이 바르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 살면서 이해 득실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불의한 소득의 탑은 언젠가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추락이 없으려면 참된 회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를요, 징벌 회표를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돌아서면서 나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을 받겠다는 각오까지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야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회개는요, 회피의 도구가 아닌 회복의 통로입니다. 잘못을 대충 어물쩍거리며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다 알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이죠, 늦어져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둠 속에서 빛을 의인한 삶을 찾고 계십니다. 겨울이 되면 생명체가 활기를 잃고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어디선가 꿈틀거리면서 살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불의에 편승하지 않고 소리 없이 맞서면서요, 어려운 세상을 향한 거룩한 비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비전은 잠시 희미해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 세상이 어두워집니까? 그렇게 되는데 나의 욕심도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죄로 덮인 의로운 불꽃을 찾아내어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고 그 불꽃을 거룩한 불길로 만들어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불꽃이 점화되면은요, 절망은 희망이 됐고 어두운 현실에서도 빛의 역사는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하고 진실한 의인의 한탄과 그리고 신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한탄과 신음 중에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당대와 후대와 3대까지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각종 다양한 심판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어떤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구원을 받고 그 심판을 잘 승화시켜서 궁극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궁극적인 승리의 길 4가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라는 도전 말씀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쭉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7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소유와 높은 자리가 주는 치명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세상은 소유와 자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렇게 부추기지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다 라는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실 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새로운 희망의 전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까지 무너지면서 임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지금 잘 나가는 상황에서도요,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직전에 잘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자라죠. 길흉화복을 점치는 거짓된 전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감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재편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심판 후의 역사까지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한 부분만 보는 근시적인 시각을 버리고 전체와 그리고 미래까지 보는 통전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순간에는 절망적이고 마음이 쓰리고 그리고 맥이 빠지고 그리고 힘을 잃지 말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타고 남은 죄가 걸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힘든 현실을 통해서 찾아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두려워하시고 다른 어떤 심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궁극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진실한 회개를 앞세우십시오 라는 그런 도전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본문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의 모든 성읍이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해지고 그 성읍 사람들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춘부가 잘 차려입고 화장한 것이 헛된 것처럼요. 유다가 애굽에게 좋게 보여서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배반을 당해서 생명을 잃는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30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잘 꾸며도요, 진실한 회개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감동시킬 수 없고 그리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인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는요, 이름과 실상이 다른 교회, 즉 겉과 속이 다른 죽은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해지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름과 실상이 다른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실상보다 이름이 너무 높아지면은요, 언젠가는 높아진 것 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대중 앞에서 대단하게 보여도요, 자녀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는 초라한 삶입니다. 말은 화려해도 삶이 초라하면 점차 그 인생은 초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불탈지라도요, 내면의 연기가 가득하다면이죠, 그 불은 곧 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나무가 잎만 무성하고요, 열매가 없다면 조만간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겉모습보다요, 내면의 진실이 중요합니다. 경건한 모습보다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오직 예수야 라고 자주 언급하면서 믿음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사람은요, 되게 고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독선적이어서요, 생각과 스타일과 목표가 다른 사람을 더 무시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요, 내면은 더 황폐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 되기를 힘쓰십시오. 너무 많이 화장하고 너무 많이 포장하지 마십시오.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성도다운 삶이 없다면 그렇죠, 남들은 위선적으로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은 결말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4대 지역은요, 비교적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차별과 착취가 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대 교회도요, 겉으로는 영성이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명성도 있었지 말이죠, 속으로는 물질이 있는 자가 물질이 없는 자를 무시하는 차별적이고 비교회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요, 저주의 도구가 됩니다. 물질을 차별의 도구가 아닌 섬김의 도구로 삼으십시오. 물질과 외형을 앞세우는 현대판 면죄부 교리를 거부하시고요, 물질이 많다면요, 의식적으로 마음을 더 낮추어는 참된 영성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겉모습은 곧 사람을 질리게 만들지만 소박하고 진실한 모습은 수명이 오래가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궁극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오 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 주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였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들에게 추파를 던지면서요 생존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화를 입고 그리고 고통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는 신음소리가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도전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혼자 멋지게 살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의 동행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더욱 필요합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을 강철 영혼은 없습니다. 때로는 화살촉 같은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이 세상에요,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사랑과 정의의 방패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를요, 부부 관계보다 깊어야 합니다. 하나님 관계와 부부 관계는요, 서로 대치되는 관계가 아닌 서로 상승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부부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교회 관계와 부부 관계도 서로 대치되는 관계가 아닌 서로 상승되는 관계입니다. 즉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상승 관계가요 인생 전반에 나타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인생의 실제적인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죽음이 그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부관계의 언약보다 더 깊은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 다짐대로 산다면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시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연약해서 그 다짐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요 인생의 든든한 발판과 기초와 배경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믿는다고 말하면서 좋은 날이 그저 오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요, 더러운 세상을 정화하고요, 그 혼란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데 일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도답게 살면은요, 저의 존재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차가운 세상은 따뜻해지고 절망한 인생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상처는 상급의 재료가 되고요, 어둠은 빛의 전주로 여길 수 있고요, 그 시련은 성공의 계기로 삼는 역전 인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궁극적인 승리를 얻으려면 의로운 약자와 함께 하십시오 라는 그런 투전 말씀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누군가가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를 살피는 마음이 생기고요, 특히 의로운 약자와 함께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는 그런 타이틀 하나로요, 그것을 얻고 지혜와 용기와 그리고 단호함이 없이 산다면 그러죠, 이단 교주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기 쉽고요, 그리고 미련하고 답답한 모습이 나오기 쉽고요, 그리고 늘 당하는 삶을 살면서 함부로 취급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착하게 사시면서도요, 좋고 싫음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고요, 남들이 만만하게 보지 않는 뚝심이 있어야 하고요,
남들이 함부로 건드리거나 이용거리로 삼지 않게 하는 용기와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 물결을 따라 흐르는 부유물 인생 되지 마십시오. 의로운 약자와 함께하는 착한 삶이 되면서도요,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 되십시오. 중심이 있는 대추씨 인생이 되고 잘 깨지지 않는 차돌 인생이 되십시오. 마음의 중심이 굳건하지 않으면요, 공동체의 중심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시대의 중심 될 수 없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기대주나 피난처나 버팀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지 말이죠.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에게죠, 차돌처럼 단단하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요, 당시 교권주의자들은 눈엣 가시처럼 여겼고, 자신들의 위선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망치질에 적개심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요, 울타리 밖에 소외된 약자에게 예수님은 따뜻한 품이 되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굳건함을 겸비하는 모습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은요, 의로운 약자의 손을 잡아주는 선교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새 불의와 그리고 부조리의 만연으로 의로운 약자는 점차 설당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품으시고요, 세상 변화에 일조하십시오. 맹목적인 잘못된 분노 표출로 보복의 악수화를 조장하지 마시고요, 의지적인 거룩한 분노를 앞세워서 보복의 악순환을 끝내십시오. 사람에 대해 분노하지 말고 사례에 대해서 분노하십시오. 무기력하고 무분별한 착한 사람 되기보다는요, 능력과 그 분별력이 있는 착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과 그리고 뚝심을 갖추십시오. 일전에 서울의 최고급 아파트에서요, 입주민의 모욕에 시달린 한 아파트 경비원이 분신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니까요,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최고급 아파트의 이미지와 그런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해서요, 그 아파트 경비원들을 전원 해고를 했습니다. 명예에 참된 의미가 오용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의 해고의 이유는요, 아파트 주민의 인색한 삶과 그리고 교양 없는 처세에 대한 소문이 퍼져가지고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요, 사랑과 정의가 함께하고 평화와 진리가 함께하는 세상이 아직 멀었구나 라는 그런 세상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요, 모두에게 좋은 날만은 아닙니다. 그날은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에게는 최상의 보상이 날이 되지만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날이 되면은요, 보상받지 않거나 심판받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소유와 지위와 명예와 인맥 등 인간적으로 결쳤던 것들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날의 영생을 추구할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남에게 어떻게 대했느냐를 면밀하게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상류층의 삶보다는요, 차라리 의로운 하류층의 삶을 사는 것이 낫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의로운 상류층에 속해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의로운 약자의 디딤돌과 버팀돌 그리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내가 뜻을 정하고 돌아서면요, 하나님은 정하신 뜻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어떤 밤도 없고 그리고 어떤 절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어둠은 빛의 배경막이 되고요, 밤은 낮의 배경막이 되고 그리고 절망은 희망의 배경막이 되어가지고 밤의 순간조차 곧 별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의 날까지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기다린다는 것이 넉넉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역사를 기다리면서요, 현재 천국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잘못하는 것을 잘 비판하는 것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뒷받침할 능력을 갖추십시오. 막연하게 성공을 상상만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땀과 준비와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성실로 성공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한 후에는 의로운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요,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천국 역사를 위해 가지고 능력 있는 존재로 잘 준비되어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의 반사체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궁극적인 승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회개를 앞세우기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로운 약자와 함께하게 하심으로써 절망 중에 희망을 만들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어내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능력과 분별력이 있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과 뚝심을 갖춘 인물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밤의 순간을 별의 순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영원 구원과 영원 변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